8월 12일 수요일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늘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통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8장 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28면에서 123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의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벤의 몫이요, 루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라.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의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한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과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의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의 경계선 다음부터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이요 하나는 유다의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의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의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48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남유다는 우상 숭배가 심하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 망했고 예루살렘은 불탔으며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에스겔서의 두 번째는 33장에서부터 48장까지인데 에스겔을 포함한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땅에서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희망을 선포합니다. 깊고 어두운 절망 가운데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시고 나라와 민족은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내용으로서 절망과 죄악, 희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에 대한 기록이라고 한다면 33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희망과 구원, 하나님으로 인한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국민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그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 에스겔은 희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절망 속에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48장 전반부에는 각 지파의 몫과 거룩한 땅에 관한 말씀, 그리고 각 나머지 지파들에 관한 몫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읍들의 문들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8절에서부터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라고 하면서 바로 여기가 거룩한 땅 제사장에게 돌릴 몫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은 예배 중심자의 삶,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고 하시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주신 특권과 더불어서 그 제사장들의 말씀과 그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랄 수 있고 온전히 들을 수 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 지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더불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책임지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사역자들과 교역자들이 더불어서 함께 섬길 때에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종 속에 하나님 그 이름만이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They say that heaven's pretty and living here is too. But if they said that I would have to choose between the two, I'd go home, going home where I belong. Sometimes when I'm dreaming, it comes as no surprise that if you look, you'll see that homesick feeling in my eyes. I'm going home, going home where I belong. Serve him gladly and sing him all these songs. I'm here, but not for long. When I'm feeling lonely and when I'm feeling blue, it's such a joy to know that I am only passing through. I'm heading home, I'm going home where I belong. While I'm here, I'll serve him gladly and sing him all these songs. I'm here, but not for long. One day I'll be sleeping when death knocks on my door, and I'll awake to find that I'm not homesick anymore, 'cause I'll be home.